먼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손에 꼭 붙들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추운 날씨, 길거리의 간식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겨울이면 찾아오는 길거리 간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먹을 거에는 절대 대답을 놓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붕어빵 맞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게요. 여러분에게 붕어빵, 그 따끈따끈하게 막 구워져 나온 붕어빵 한 마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네,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네, 상상을 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먹겠습니까? 네, 이렇게 다양할 줄 알았어요. 자, 머리부터 손. 네, 이쪽에다 대부분 머리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나는 꼬리부터 먹겠다. 네, 꼬리. 나머지는 몸통인가요? 네, 머리부터 또는 꼬리부터 또는 몸통부터.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성격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머리부터 먹으면 목표지향적이고 핵심을 먼저 파악하려는 그런 성격이 직진형 성격. 그래서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 마음이 편한 스타일. 맞아요? 그리고 꼬리부터 드시는 분들은 신중한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탐색하는 성격이 있고요.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유를 남겨두거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는 부분을 아껴 먹는 스타일. 누군가 되게 크게 웃으시는데, 그냥 혼자 손 들었거든요 아까. 네. 근데 저도 꼬리부터 먹어요. 네. 맛있는 거면 마지막에 먹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근데 몸통부터 드시는 분들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재료부터 바로 먹는 그런 실용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붕어빵을 먹는 스타일을 가지고 성격을 100% 맞출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부위부터 먹겠습니까 할 때 다 다른 선택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드러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저 웃어 넘길 만한 그런 붕어빵 테스트, 성격 테스트이지만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격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분명히 다른 선택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선택에는, 특히 중요한 선택에는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자신이 잘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죠. 지난 금요 애듭 기도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0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인구조사를 한 후에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에 집중하냐면요,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범죄한가,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자꾸 집중해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죄를 범하였는가,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자꾸 그러한 주제로 질문을 이 본문에서 던지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구하셨던 것, 기획했었던 건 뭐냐면 바로 다윗도 죄를 범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징계를 다윗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예요?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해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선택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는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저도 저에게 물어봤거든요. 나라면 무엇을 선택할까? 근데 저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위협에 빠뜨리는 다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다, 세 개 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으로 잔인한 선택이다. 너무나 힘든 선택을 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고통은 너무나 크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어도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거나 또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거나 또는 개인을 심판할 때 너 무슨 죄를 어떠한 징계를 받을래 물어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오늘 이 다윗의 경우가 매우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심판하던 이스라엘을 심판하던 또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을 심판하던 또는 개인을 심판하든지 간에 어떠한 심판이든지 간에 그 심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별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든지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모든 말씀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는 특별하게 뭘 줘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는 이 선택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을 통해서 다윗을 보여주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선택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다윗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의 요약은 뭐예요? 결국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손에는 빠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 세 가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심판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임하는 심판은 피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도망다니는 것만 피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심판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또는 사람의 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 심판은 다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빠지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인가? 또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사람의 손, 하나님의 손을 단순히 어떤 심판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신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이것 해석해야 되느냐?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너 뭘 할래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다윗은 그 어떠한 것도 선택하지를 않은 거예요. 단지 하나만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은 긍휼하시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선택 중에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제4의 길이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저는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 세 가지 복인 중에 선택하지 않은 것도 놀라운데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시는 것도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긍휼을 또는 구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손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심판의 손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선택하는 건 뭐예요? 심판이든 구원이든 결국 내가 선택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붕어빵을 어디서부터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선택도 사실은 다윗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복위는 사실 매우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뭘 선택하든지 다윗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러한 어려운 선택을 다윗에게 주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세 가지의 답 중에 하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보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어려운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무엇이 가장 덜 힘든 길인지 교묘하게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내세우고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또한 이 모든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선택 가운데서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내가 살고자 한다면, 내가 온전한 것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동문서답 같으면서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 다윗을 격동시키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어떤 큰 징계의 그 상황이 오게 되었지만 결국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징계를 너무나 고통스러운 징계지만 중간에 멈추세요. 왜냐하면 심판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것을 온전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겠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을 그는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건 그 세 가지 길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선택을 만날 때가 있어요. 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특히 더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정답이 무엇인지 자꾸 알려고 하고 자꾸 기도로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정말 많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꼭 정답을 알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알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딜 가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내가 옳은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길을 더 확신시켜 주시겠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라를 묻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결국 그 신뢰는 우리를 온전한 것으로 이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짝 지어주신 그 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비해 주신 그 직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게 예비하신 그 학교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자꾸 알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정답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다른 질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는 나를 신뢰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무엇을 선택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그 길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은 결국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나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예배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주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주님과 딱 붙어서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은 넌 무엇을 선택할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저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동문서답 같으면서도 가장 멋진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대답이 여러분 인생의 대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선택을 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늘 말씀 가운데 있으며 여러분이 늘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 해외여행 가면 처음 가는 그 해외여행 가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가이드를 의지하잖아요. 가이드를 의지하면 여행이 편하죠. 처음 가는 곳도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다 처음이잖아요. 이 처음 가는 인생길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내 멋대로 가는 거예요. 여행지에 가면 꼭 가이드 따라가지 않고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행이 지체되고 어려워질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 더함교회가 온전하게 가려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더함교회가 온전하게 갈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질문을 던졌는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말년에도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사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보잖아요. 그런 왕들과 다르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비록 중간에 많은 잦은 실수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이었다. 이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다윗과 같이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실수하더라도 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여행지에서 가이드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오늘 이 순간 내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 수많은 선택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고백을 내가 평생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가시면 돼요. 가끔은 물론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콕 집어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지하고 하나님은 동행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어딘가를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오래 사신 분들이 권사님들 계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알고 오셨어요? 아무도 저는 다 알고 왔어요 대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결국 온전함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다윗의 선택의 그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이 꼭 가지시고 앞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늘 신뢰함을 달라고, 변함없는 신뢰를 달라고, 하나님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